여러분, 이 말씀은 참 국가와 신앙,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국가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대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을 대할 것이냐, 오랫동안 이게 숙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한국에 뭐 유신 체제에 있을 때 어떤 뭐 국무총리가 그랬었죠. 이걸 가지고 나와서 교회는 함부로 나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게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이걸 갖고 이게 한번 얘기했다가 또 혼쭐이 난 적이 있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그런 식으로 쓰느냐 하면서 해석 차이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 국가와 종교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풀어야 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발을 땅에 딛고 있는데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살 수 없, 맨날 천당만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필그림 인생들이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내 조국, 또 우리가 한인들은 미국에 또 왔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또한 우리의 제2의 조국이에요. 또 여기에 어떻게 나라에 세금 바치는 일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너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교회를,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어서 오늘 13장에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참 기독교는요,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디테일하게 삶의 접목을 시켜나갑니다. 국가의 권위에 대해 성도의 자세.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권세가 하나님께로 다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니엘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래, 이거 몽둥이 갖고 권세자들 뭐 위정자들이 교회 함부로 까불지 마라, 목회자들 함부로 나서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잘 이렇게 성경을 갖고 풀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인정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자꾸 신문하잖아요. 그때 진리가 뭐냐 묻고 이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얘기를 제대로 잘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를 현대어 성경은요,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니엘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요, 이 로마서 13장을 쓰게 된 배경에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교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거부,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하라 했던 황제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해서 우리 신앙을 갖다가 함부로 핍박을 하느냐. 황제의 권위를 도전하고 세금 내지 마,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다 세금까지 내지 마, 이렇게 나오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렬하지요. 극렬분자 신자 중에 과격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세금 안 내고 황제 권위 인정 안 하고 또 세금 내는 사람들, 성도들 집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있었던 것이 로마서 이 13장이에요.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첫째, 위의 권세에 굴복하라. 세금 낼 것은 내야 되고 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건 해야 되는데 자 로마 황제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건 안 한 건 잘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해서 중요한 게요. 먼저 5절을 한번 봐야 돼요. 5절. 자 13장 5절부터 먼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참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순복하며 새나가야 돼. 양심을 따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법.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양심의 발로 의해서 일어났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양심의 법을 따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서요 3절 한번 보세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국가 법에 준수하고 세금 잘 내고 하면 그 너희들이 칭찬받고 또 그렇게 돌봐준다. 그런데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법을 대적하는 자는 보응한다. 심판하고 다스리고 감옥에도 집어넣는다 이거죠.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하지요. 경찰들의 권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숙녀의 나라입니다. 근데 법을 지킬 때는 신사숙녀 대접을 합니다. 근데 법을 안 지키면요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신사도 땅바닥에 뉘어놓고 수갑을 손 뒤에 수갑을 채워버려요.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법을 어겨버리면 개 취급해버립니다. 법을 지키면 신사숙녀로 대접합니다. 미국도 그렇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법을 어기고 그렇게 되겠느냐. 법을 잘 준수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 잘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복하랍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 5절 너희 양심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그런데 여기에서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공세를 바치면 그걸 갖고 나라 지주자들이 잘 쓸 거 아니냐.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러나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맹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니. 이제부터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산이 있어요. 권위의 우산. 나의 우산, 내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 내 권위, 나의 자존심. 그런데 내 권위 위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법칙은 부모님에게뿐 아니라 나라에게도 마찬가지. 내 권위 위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다 안 나가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런다고 안 믿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복하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부모님이면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권위 위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 위에 국가의 권위가 있어요. 국가의 권위 위에 엄브렐라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군주지만 당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내가 이 도성을 다 짓고 이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총명, 인간의 총명이 떠나가 보니까 7년 동안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왕이 내가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권세를 뺏기도 하고 총명을 뺏기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도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도 최고의 나라의 권위자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최고의 엄브렐러를 대적하는 왕과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순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복하라. 국가 위정자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맹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닉슨 대통령이 그때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 당시에 함께 그 국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기듯이 난 일생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는 나와서 일생 거듭난 자로서 본어겐된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찰스 콜슨이 변화된 후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후에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 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 교회는. 둘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으려 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 넷째,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책임을 기만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와 교회, 자, 이 관계가 정교 분리의 정신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정치 종교는 따로,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 간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국가는 교회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피팍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국가에 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얘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바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 AD 100년에서 213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카타콤 속에 들어가고 막 박해받고 죽고 그 원형 경기장 끌려가고 로마 10대 황제 때문에. 그런데 213년이 지나고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너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치와 종교의 수장, 이 두 개를 합친 수장이 콘스탄틴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 590년 로마 이 황제가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 되었던 이것이 이제는 바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교황이, 기원후 590년에 교황 통치 시대에 교황이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폐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갑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텐베르그 성문에서 95개조 학문을 걸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가 외친 것이 두왕국론입니다. 이 두왕국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내가 내 고국 거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가 내세운 곳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 역할이다. 선지자, 예언자 역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보십시오. 엘리야 보십시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사야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 잘못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외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다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도 다스립니다. 교회 다스리듯이 나라도 다스리는 거고, 우주의 통치자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잘못 왕이 다스릴 때 교회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간섭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의 완성이 바로 칼빈입니다. 잔 칼빈은 장로교 시자인데 이 사람이 정교 분리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1534년에 제네바시의 교회 목사로 담임으로 이제 부임합니다. 거기 파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자와 동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시의회가 하는 제네바시의 모든 행정, 모든 법 제정하는 거, 법 집행하는 거 전부 간섭을 다 해요. 이 칼빈이 파렐과 함께.
근데 그 시의원들은 전부 무조건 교회당에 와 출석을 불러요. 시의원이 교회 안 오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가 동시에 법 제정, 시의회에서 하는 모든 집행하는 걸 전부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섭을 하니까 제네바시가 거룩한 홀리시리가 돼버렸어요. 세계 첫째 홀리시리. 그 제네바에서 지금도 가면은요, 제네바시의 공원에서 어떤 한국 분이 거기서 카메라를 두고 잠깐 잊어버리고, 카메라 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카메라 하고는 이제 자기가 경찰서 간 거예요. 이 경찰이 막 웃으면서 그 자리에 가보세요.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카메라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도시를 누가 일으켰느냐? 시의회 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 목회자가 그렇게 시의회 의원들을 다 이렇게 함께, 시의장도 아니었어요. 예. 시장도 아니었고 주지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였지만 그 모든 시의회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끔 하나님이여,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 고국이, 미국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여러분 생명보험 인슈런스 받았듯이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마을, 내 삶의 자리, 내 가정뿐 아니라 내 국가, 고국과 미국에 대해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 섬기는 교회가 책임지는, 국가에 책임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책임지는 주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네바시처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도시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처럼 해도 안 돼. 황제가 정치 종교의 수장이 돼도 안 되고, 교황처럼 교황이 정치 종교의 수장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캐드린과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걸 갖다가 이제 이혼하고 이 엠블린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 당시 교황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 통치 시대니까, 교황이 종교 정치의 수장이니까 황제라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알았다 그러면 교황과 절교해버리고 새로운 종교 수장을 자기가 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영국에.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껍데기는 완전히 캐톨릭인데 속에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정치 종교 수장이 헨리 8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예, 콘스탄틴처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체도 문제가 있고 껍데기는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청교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솔리 글로리아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이 헨리 8세가 막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넣고 이러자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 그 다음에 세운 게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집이었어요. 이 정신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청교도 5대 정신이 바로 첫째 성수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 성수주일.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라.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중심의 신앙. 셋째가 바로 기도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기도 훈련시킵니다. 넷째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존중받고 어머니 존중받고 가정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가정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입니다. 모든 청교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 속에 경건한 삶 5가지. 성수주일, 예배, 기도, 경건한 가정 예배를 중시하며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경건한 삶을 산다. 이 5가지가 청교도 5대 정신인데, 이 땅이 이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돌아가면요, 미국은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청교도예요. 우리 한인들을 미국 땅에 보내준 것은 바로 미국에 6.25 전쟁 때 5만 3천 명 이상이 와서 희생을 해줬어요. 혈맹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혈맹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2의 청교도로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는 청교도 신앙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하자, 진리로 돌아가도록, 미국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회로. 저는 1,000번제하는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그리고 일어났고, 교회가 다 일어났어요. 1787년 헌법을 제정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 제정되는데, 제1조 헌법의 1조가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금지할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독교의 나라 같은데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처럼 정치 종교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나라가 주장할 수 없도록, 장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금지할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원칙 하에서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첫째. 둘째는 교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 셋째, 국가의 수장이, 대통령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 3가지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그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죠. 프린스턴을 나오죠. 최고의 학부를 나옵니다.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미국의 법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를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임시의장이 됩니다. 그때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198명의 처음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198명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그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얼마나 기독교 원칙에서 미국의 법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윤영 목사님이면서 종로구에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니까 이원영 의원께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재헌국회 치고 이윤영 목사님 딱 치면요, 그분의 기도문이 전문이 다 나옵니다. 어제도 다시 읽어봤어요.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 일제히 혹독한 추운 겨울에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걸 시작하면서, 그러나 남북한이 갈라져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십자가 신앙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우리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걸 지정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재헌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1%를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198명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98명이 모두 기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더라. 부흥회 하는 것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 재헌국회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에 헌법에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정신이에요. 정교 분리가 바로 뭐냐? 교회는 국가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 그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정교 분리가 오해가 됐느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골치 아픈 게, 일제들이 골치 아픈 게 목사님과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툭 하면 그냥 일어나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3.1 운동할 때 교회당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전부 태극기를 찍어내고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3.1 운동이 2년 동안 그렇게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총알바지 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죽어갔습니다. 옥에 갇혀가면서 그들이 외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었고 전도사님들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들이었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1.3%, 그런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소망을 걸었어요. 기독교의 희망을 걸었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내 자식 바로 키우려면 교회 보내야 된다. 교육이 부흥되면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학교 만들고, 그리고는 교회 세우고 학교 만들고 병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교회였고 목사님들이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추앙하는 시대의 횃불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횃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비나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어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막 이런 걸 알고 일제가 그때부터 정교 분리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잘못 오해가 된 거예요. 목회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건 일제가 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라, 이거예요. 정치 관여하지 말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목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이걸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에 관여를 한 겁니다. 정치가가 잘못되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배임 당해 죽잖아요. 오늘의 교회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오늘의 교회 사명이 구약의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목숨 걸고 갈멜산 영전을 일으키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주의 종들,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셨죠. 천국 비유 전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의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잘못 정치할 때, 정치가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가장 심한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겉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속으로는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남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구나.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치 바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불같이 외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여러분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난민 선교할 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가서 2주 동안 다녀오면서 이게 신문에 방송도 내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앞장섰고, 또 다민족 기도의 모든 기도 대회에 앞장섰어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성도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서 참여하고, 저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앞장섰어요. 선봉장이 됐어요. 기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읽고 그렇게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 동성애 저지 운동을 하면 동성결혼 이건 아니다.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요, 얼마나 새벽기도에 눈물 흘리고 나가서 동성결혼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지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앞장을 섰어요. 남가주, 여기 캘리포니아의 모든 교회가 합치는 서명 숫자보다 우리 교회 한계가 더 많았.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다. 다시 붙들어 세워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마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교회에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규모가 크냐, 건물이 어떠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라인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예수 정신을 선포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의 자리에 책임져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한국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무서운 게 깔려 있어요. 다른 종교권이 존중해라 그러면 전도하지 마라는 겁니다. 기독교 피파의 시작입니다. 그걸 안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당에서 결정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1000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살리기 1000번째의 정신이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이 시대의 비나하스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온 미국 땅이 50개 주가 전부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싶어요. 여러분, 생명 죽이는 낙태도 마음대로 자행해.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씨가 생기면서부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낙태법을 통과시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급등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며, 진리의 법을 밀어내면서 자연재해가 급등하게 4배 5배로 급등합니다. 진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회개하자고, 나라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니느웨의 백성과 왕이 요나가 외칠 때 요나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베옷을 입고 동물들까지 베옷을 다 입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이라도 회개하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입니다. 모든 동물까지 베옷을 입혔다는 얘기를 저는 다시 읽으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다.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백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종이 생기잖아요. 변종이. 제가 이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백신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게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걸린 이유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면서 백신을 다 맞으라고. 지금 백신을 맞고 1차 2차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종이 생겨서 백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종이 생길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백신 맞고 모든 걸 다 기본 지키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전염병이 돌 때에, 대유행할 때에, 나라가 기근이 들었을 때, 메뚜기가 창궐할 때, 무엇보다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때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백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변종이 생기잖아요. 지금 남가주에 12개 카운티에서 변종이 생겼어요. 미국 변종이 자체에서 생긴다고요. 이걸 보면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먼저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의 불이 다시 가슴에 붙어야 돼. 우리 고국 땅의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도의 불, 회개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미국 땅의 아주사 부흥, 회개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고국 땅의 여러분, 대한민국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운동은 길순주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통곡하면서부터 나라가 새롭게 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부흥이 불고 100년 기독교 역사에 1000만 명이 육박하며 여러분,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정치계를 장악하고 국회의사당에 기독교인들이 기도실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칩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가정, 내 주위의 사람들, 내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 내 고국 땅, 미국 땅에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